어느 조그만 마을에 수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수녀님은 수도원에서도 그리고 마을에서도 참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고 마음씨가 고운,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을 하시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수녀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기쁨을 느낄 정도로 수녀님은 존재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수녀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함께하기만 해도 힘이 났고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수녀님께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녀님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성당에 모셔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녀님을 찾아서 함께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했죠. 그러다가 30년이 지났을 때 수녀님을 이장하기 위해서 관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잠이 드신 것처럼 피부도 매우 고왔고 그리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관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산소와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수녀님이 손에 쥐고 있는 묵주는 녹슬었다. 그렇다면 산소와 물이 들어간 곳인데 어떻게 시신만 썩지 않았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미라 현상이다. 보통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사람이 썩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말해요. 미라라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장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뇌가 가장 먼저 썩는데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는 코 속으로 뭔가를 넣어서 뇌를 다 긁어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보지 못하셨어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미라는 피부가 어떻습니까? 바짝 말라있죠. 누가 봐도 미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녀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온기가 느껴질 것처럼 피부가 매우 고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다. 그리고 나서 143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지금도 가면 그 수녀님의 시신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아직은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그것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녀님은 왜 썩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수녀님은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수녀님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수녀님은 베르나데트 수녀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벨라데타라고 말하죠. 이 정도 말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그 수녀님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프랑스의 루르드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신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여동생과 친구와 함께 땔감을 주스러 갔다가 동굴에서 성모님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성모님인지 몰랐죠. 여러 차례 성모님을 목격했을 때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래 샘물을 팔아. 마사비엘 동굴이라고 하죠. 그 앞에 샘물을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거기에선 도저히 샘물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앞에는 냇가가 있었지만 동굴 앞에서 물이 나온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모님인지. 그러나 느낌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파기 시작을 했죠. 조그맣게 샘물이 나오더니 이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이 말해요. 거기에 몸을 씻어라. 어린 벨라데타는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랫동안 앓았던 천식이 말끔히 나은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병이 나았다라고 해도 우린 믿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소아마비가 멀쩡해졌다라고 해도 우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쩌면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소아마비였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면 이것은 정확한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갑자기 앞이 보인대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것은 무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샘물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동네에 샘물이 나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긴 도저히 샘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할까요? 고모리로 할까요? 금당리로 할까요? 스랑리로 할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곳인데 여긴 도저히 샘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커집니다. 놀라울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놀라울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당연한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기함을 느껴요. 놀라움을 느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다른 현상으로 펼쳐지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놀라고 맙니다. 기적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야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시몬이 말합니다. 벨라데타를 붙들어 놓고 너 가서 그 여인을 만나면 누군지 물어봐라. 벨라데타는 시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동굴에 갑니다. 또 여인이 나타났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 옷도 너무나 이뻤습니다. 묻습니다. 여인이시여, 여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지만 여인은 빙그레 웃을 뿐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성모 무염 시태라고 하죠. 성모님께서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성모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을 미리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성당을 지어라.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시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몰려들죠. 샘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죠. 거기에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 난치병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난치병이었어요. 희귀병이었어요. 하지만 그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나서 치유가 되면 확인서를 띄워줍니다. 웬만하면 띄워줄까요? 안 띄워줄까요? 웬만하면 안 띄워줘요. 가톨릭 교회는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정해주고 싶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셨다. 천주교 신자로서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수 없는 기적이 바티칸에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에서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공적인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 시대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도 예수님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의 예수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 계시죠?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
이 자비 예수님도 발현하셨죠. 근데 이 또한 사적인 계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적인 계시는 사도시대에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기적들이 있죠. 어떤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 발현 기적, 성모님 발현 기적, 그리고 거룩한 성체 기적. 이 기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성당을 지어라. 그리고 뭘 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갈수록 깊어져요.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유, 하느님 안 믿어도,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를 가끔 주시는 거죠. 어떤 형태로? 엄청난 기적의 형태로. 성체의 기적은 엄청납니다.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모 발현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 발현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썩지 않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수연님뿐만 아니라 몇몇 성인들이 있죠. 아직도 썩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체의 기적과 성모님의 기적은 한 가지를 말해요. 성모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신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죄인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져야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매한 가지예요.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전적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믿어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어디 안에 머무는 것?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사를 봉헌해도요 느낌이 없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면 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순간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고 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자꾸만 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과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빨리 가요? 알 수 없죠. 뛰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뛰어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갑니까? 뛰어가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요. 내가 부산까지 갈 거야. 나는 가고 말 거야. 각오를 다집니다. 차 타고 가는 사람은 딴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가죠? 다시 문제를 낼게요. 열심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갑니까? 뛰어가는 사람? 무슨 엘리야입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이죠. 차 타고 가는 사람 정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나오는 사람은요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미사는요 우리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미사만이라도 참여하세요. 이걸 놓치면 마지막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 죄가 많아서요
하느님 앞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사탄이 쓰는 유혹이에요. 사탄은 왜 유혹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겠지만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뭐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든 이 사람이 죄송해서 머물지 못하든 다른 거에 빠져서 머물지 못하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은 죄책감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용합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성당에 나가? 너 여태까지 열심히도 안 했잖아. 너 유아세례 받고 여태까지 뭐 했어? 어차피 삶도 변하지 않잖아. 성당에 몇십 년 동안 다녔지만 네가 착하니? 네가 변했니? 하느님이 네 소원 들어주셨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야지 라고 마음먹는다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만은 뭔지 아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냉담할게요. 이처럼 큰 교만이 없어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찾아가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성모님도 그러셨죠?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모님은 발언하실 때도 겸손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 왜 우리에게 발언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순진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못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못난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죠. 못났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잖아요. 성모님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한 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죠.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나 선택받았구나. 아싸 그러십니까?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은요, 겸손하신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잉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누가 먼저 던져요? 약혼자가 먼저 던져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일 뿐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메온이 예수님을 팔에 안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시메온이 팔에 앉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편히 눈을 감게 되었다. 하느님 찬미하죠?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성모님을 딱 보더니 되게 얄미워. 자기는 평생 학수고대 했거든요. 주님을 보기를. 이제 됐지. 성전에서 늙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근데 부부가 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알아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얼마나 기뻐요. 이제 메시아를 만났구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죠. 그래가지고 주님 이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했어요. 이걸로 그쳤으면 좋아. 성모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이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거죠. 당신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당신 아들 예수는 죽을 겁니다.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마음 깊이 간직하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살다 보면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렇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이렇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그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힘드셨겠죠? 힘드셨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성모님도 힘드십니다. 그러다 누구 생각이 났어요? 엘리사벳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촌지간이었죠? 근데 누구보다도 성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왜? 그분도 할머니였는데 아이를 잉태했거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보고 싶죠? 먼 길을 홀로 떠나서.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성모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에서 16 사이 정도. 그 정도, 요즘은 중2병에 걸린 그 정도 나이인데 혼자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은 알아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다니요. 제 태중의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정령 복되십니다. 왜 복되다고 하죠? 성문이 왜 복된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생길이 열린 거죠. 그럼에도 복되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벳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복되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문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랬더니 성모님이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다 풀어냅니까? 언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천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힘들었어요. 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가련하고 정말 안쓰럽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모님 마음이 기뻐 뛴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고통 안에서도 누굴 바라봅니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머물 때? 미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을 느끼게 됩니다. 성모님만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벨라데타 수녀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수녀님도 폐렴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늘 행복했죠. 성모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기도하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한 번도 성모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겸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왜 겸손하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성모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돈이 많아서, 일이 잘 돼서. 그런 것들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들.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지금만 살아가라. 우리는 언제만 살아갑니까? 지금만, 오늘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내일은 또 하느님께 맡기면 되죠.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그것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모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모님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를 믿기 때문에 마리아 교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죠. 마리아의 교회라는 것은 마리아를 신으로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 공경하죠. 그러나 성모님과 함께 누굴 향하는 겁니까? 하느님을 향한다는 거죠. 묵주기도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묵주기도는요, 성모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모님께 바친다고 표현하죠.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내 정성을 성모님께 봉헌할 뿐이지, 묵주기도는 뭘 묵상하는 거죠? 묵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뭘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묵주기도를 다 하면 뭐가 된다? 복음을 관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묵주기도 지겹고 힘들죠?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묵상하자고 해놓고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열심히 나와야 돼? 미사에 열심히 나와서 강론 열심히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묵주기도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상이라면 성경이 틀린 거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루카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만약에 성모님이 우상이라면 복된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우상 숭배라면 복된 분이 아니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해주면 그분들은 꼼짝 못해요. 아, 성모님이 우상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성모신심을 갖고 있는가. 성모신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래서 성모님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의 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겸손되이 머물라는 겁니다. 벨레데타 성녀도 그랬죠. 그 수녀님도 어땠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기쁘게 사셨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셨죠. 성모님처럼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머물고 성모님처럼 행복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믿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저 오늘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